어느 마을에 불평이 많은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눈에는 매사에 좋은 것이 없었고 늘 안 좋은 것만 찾아서 투덜거렸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겠다고 하면서 투덜거렸고, 또 비가 조금만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다 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벌레가 조금만 많으면 온 곡식들이 다 병들어 죽겠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었고 곡식값까지 뛰어서 농부들이 다들 좋아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농부를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올해 농사는 좀 어땠나?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러자 농부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풍년이라고 하는 게 땅에는 몹시 안 좋을 거야. 땅이 힘들어 죽을 거야. 여러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불평을 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에도 감사를 합니다. 내일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지나고 나면 지나온 반년을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반년은 어떠하셨습니까? 감사할 일들로 가득한 반년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들로 가득한 반년이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정의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속이는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에게 더 큰 사명을, 그에게 더 큰 숙제를 맡기기 위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가정에 대한 사명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개인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식들과 권속들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를 택하여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그가 이루게 될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방향을 향해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 리더십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리더십이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커져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이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사명을 깨닫고 공동체를 향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넘어서, 나의 변화를 넘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정의 현 주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현 주소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의 현 주소는, 그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의 가정은 어떠하였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딸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를 둘러싼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세겜 땅에 살아가는 여인들에 대한 동경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가나안 문화에 대한 디나의 동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 집에서만 자라고 생활하던 디나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가 자라났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 가나안의 생소한 외모, 그리고 그들의 장식, 그들의 문화들이 디나가 볼 때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흥미로운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지내는 날들이 오래될수록 디나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그녀는 서서히 흡수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가운데는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 문화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야 어찌했든지 간에 아예 눈 감고 아예 등지고 세상 문화와는 완전히 별도로 격리가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똑같이 가지고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문화대로 살고, 그리고 돌아서서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문화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속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나는 나대로 완전히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 디나처럼 세상을 동경하며 서서히 세상에 흡수되어져가는, 세속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문밖만 났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 문 안에 들어와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전혀 괴리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이 짧은 문장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고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곱의 가정은 분노로 가득한 아들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심히 분노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일들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가 가족이 욕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는 이 반응들은 어떻게 보면 심히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심히 당연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는 점점점 커지는데 이것이 복수심이 되고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질러진 복수극으로 인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무엇과 같으냐?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될 때는 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수십만 평의 산도 삼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불붙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번에 시찰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그리고 제주도 교회에 대한 역사들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그 생애의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참 마음에 남았던 한 조각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과 싸우면서 칼을 들고 그 귀를 베려고 하는 장면을 조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아는 것처럼 칼을 들고 베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는
말고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고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분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정당방위였고 스승을 향한 제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의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박해 중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화목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딸, 분노로 가득한 아들, 그리고 무기력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그 사명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가정에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의 삶을 한 걸음 더 앞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너무나 연약한 야곱의 가정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가라는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가정을, 내가 속한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이어지는 반년을 우리에게 사명의 땅으로 허락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받았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한 걸음 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한 걸음 더 거룩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끌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